어느 사회든지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격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원리를 모은 교훈집이 성경에 있는 잠언서입니다. 지혜 문학에 속한 잠언이 왜 구약 성경의 정경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잠언을 생각하면 솔로몬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지혜자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장려하며 잠언서가 편집되는 과정에서 성서학자들은 솔로몬의 업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기원전 10세기 솔로몬 시대로부터 부분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발전해서 기원전 2세기경에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격언, 교훈, 수수께끼, 우화, 그리고 예화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잠언서를 가리켜 성서학자들은 지혜 문학에 속한 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강조하는 주제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신앙적 처세술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잠언서입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잠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고 그리고 지혜입니다. 잠언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 잠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비슷하다, 닮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법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강조할 때 성경은 마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잠언서를 보면 비교법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주제를 전달하는 구절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이 비교법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마샬이라는 단어는 또한 실제적인 문제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잠언은 주의 백성이 삶과의 이 어울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이 교훈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특징, 간결성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짧은 문장에 압축한 몇 마디의 단어로서 많은 것을 전달하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잠언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이 간결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잠언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죠. 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지혜와 관련된 히브리 단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혜 문학에 속해 있는 이 잠언, 욥기, 전도서에 등장하고 그 중에서 지혜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은 잠언서입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강조하는 지혜가 뭘까? 첫째, 지혜는 훈련과 경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데 잠언에서 지혜는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잠언이 강조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음을 잠언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잠언서 9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왜 중요할까요?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9장 11절과 12절은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은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신앙적 처세술이고 지혜로운 삶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오늘 잠언서 이 오늘 본문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지혜가 무엇일까?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고 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또한 잠언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중요한 지침이 무엇인지 우리 4절과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표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오늘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재물의 부요함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법을 가르치라고 본문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1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도록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안락과 편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금보다는 은총을 선택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이름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이름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품과 인격을 포함한 그 사람의 전 존재가 바로 히브리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한 1절 보시면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말씀하는데,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듣기 좋은 평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라는 말씀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유대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주이시 그 유대인들은 약 600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국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들어보셨겠지만 샌프란시스코 그 실리콘밸리 거기에 창업자와 대표자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랠리 페이지, 오라클의 랠리 앨리슨, 트위터의 비즈스톤 등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세계적으로 정말 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2%밖에 안 되는 주이시들이 왜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까?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교육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유대인들의 교육의 첫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구단을 외우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98에 70이고 45가 20인지 이거를 계속해서 그 원리를, 구구단의 원칙을 계속해서 반복 학습시키면서 원리를 이해시키고 그 원리를 적용시키면서 이 공부의 가지를 계속 뻗쳐나가는 창의성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자선입니다. 자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자선이라는 나눔을 통해 어릴 적부터 실천하게 만드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동전을 모으는 체다카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자선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론과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게 함으로 지성과 인성 교육을 조화롭게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어릴 때부터 나눔 교육을 받고 자라난 유대인들, 전 세계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고요, 미국인들이 1년 동안 내고 있는 그 도네이션, 그 기부금의 50%가 유대인들이 내는 기부금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인성부재 교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적과 대학 입시를 위한 경쟁 위주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타적이 아닌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부, 나눔, 자선이라는 개념은 배우지 못한 채 우리 자녀들이 사회 구성원이 되다 보니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수출 10위라고 자랑들 하지만 기부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의 자선재단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세계 기부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 기부 참여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22점을 기록해서 조사 대상국 114개 나라 중 가운데 꼴찌 가까운 1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입시를 위한 경쟁교육 중심으로 자라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 79.5점을 맞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나라들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로 따지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나라 가운데 그 다른 나라들보다 평균 1.4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청소년들 행복하게 자라날 수 없고 건강한 인격체를 이룰 수 없음은 뻔한 결과입니다. 유대인 속담의 세상은 배움과 일하는 것과 나눔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고, 돈을 주기보다는 일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줘야 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자선 교육을 우리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수 있도록,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사람의 됨됨이를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갖춘 자녀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자녀를 위해 오늘 기도하고 계시죠?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갖춘 자녀로 기도하시되 무엇보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부유함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잠언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본문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 2절에서 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은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체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존중받아야 됨을 잠언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2절에 함께 살거니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섞여 살다는 의미인데 더불어 공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것이고 시대를 공존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또다시 유대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 부모들 자녀들이 태어나서 4살, 5살 되면 이제 유치원을 보내는데 유치원에 가기 전에 자녀들을 소파에 앉혀놓고 2가지를 꼭 명심하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째, 가서 네가 친구들을 만날 텐데
네가 말하는 말의 양만큼 2배를 네 친구의 말을 들어주어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친구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 친구의 장점과 강점을 배우도록 듣는 데 집중해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입을 하나 귀를 2개로 만드신 이유는 듣기를 2배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하나님 우리 몸에 심어 놓았단다. 2번째, 어떤 경우에도 친구를 험담하지 말아야 한다. 유대 경전 미드라시에는 이런 말이 있단다. 남을 헐뜯는 속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남을 헛뜯는 험담은 3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다. 험담을 퍼뜨리는 자신을 죽이고 그것을 말리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며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험담이다. 유대인들이 지혜의 경전으로 인정하는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단다. 아무리 길고 훌륭한 쇠사슬이라도 그 쇠사슬 가운데 한 개만 부러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공동체 구성원에 연결된 고리를 유대인들은 신뢰로 이해하는데 신뢰의 고리를 깨트리는 것이 험담이란다. 히브리어로 악한 혀를 라손 라라고 한다. 험담은 공동체를 연결하는 신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남을 험담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유대 경전 미드라시에는요, 험담하는 악한 혀를 살인 이상의 죄로 여기고 험담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병한 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 공동체에 함께 살 수 없듯이 험담하는 자도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으로서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험담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을 왜 유대인들이 금지할까? 의인의 기본적인 덕목은 혀를 지키는 것으로 탈무드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유대인들과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유대 청년들이 모여서 열심히 토론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는요, 비판은 존중하되 인신공격적인 비난과 비방은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 가정은 토론 문화를 중요시하며 훈련시키는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답을 가르치지 않고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부모가 첫째에게 질문을 던지면 첫째는 부모의 질문을 받아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둘째에게 너는 형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 간에 토론을 붙이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면서 토론 문화를 어릴 때부터 몸에 배게 만듭니다. 유대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 토론에 참여하는데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허용하되 파괴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론할 때 비판과 비난과 비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비판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비평하다, 판, 바로잡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여 바로잡아주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게 토론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이 토론에 강한 이유는요, 비판 정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난은 다릅니다. 비난, 비방하다, 난, 신뢰하는 의미인데 상대방의 잘못이나 약점을 꼬집는 말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악한 말이 비난입니다. 세 번째 비방, 헐뜯다는 의미인데 파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은 건설적 비판은 허용하되 비난과 비방은 악한 혀로 규정하여 토론 문화에서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가운데 과연 토론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을까? 건설적인 비판 문화가 과연 우리 사회에 형성이 되어 있을까? 우리나라 토론과 비판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이게 우리나라 정치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시면 국회의원들의 토론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 자료를 보시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것인지 장관 후보자에게 질문 없고 주로 망신 주기, 깎아내리기, 비난과 비방의 말들로 가득 차다 끝나버립니다. 이제 본문 2절로 돌아와 보실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세상이고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섞여 사는 것, 이게 공동체 사회이고 그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람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잠언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사람 존중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드디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받는 자손이 되기 위한 소중한 말씀들이 있어서 그런데, 자, 첫째,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성서학자들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겸손이 뭘까요? 겸손, 허리 숙이는 거요? 못한다고 내빼는 거?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원래 히브리어 원래 뜻은요, 비천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겸손이란 것은 자신을 비천한 자로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인데,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에게는요 은혜가 임한다고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34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잘 들으세요. 거만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거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비우시죠. 겸손한 자가 뭘까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 보실까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더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며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신앙을 가르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것, 멀리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5절 말씀이 중요한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자, 밑줄 그어주세요. 멀리하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시면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 뉴스에 10대 청소년들이 투신 자살한 사건이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 가입해서 거기 가입한 사람들과 글을 나누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서로 약속하면서 투신 자살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편리한 세상이지만 제한이 사라져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한이 사라져버린 세상.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청소년들이 제한 없이 접근들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녀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성경은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곳,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이유는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요 생명의 근원이며 은혜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멀리할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셔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마땅히 향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이 무엇일까? 이 길이란 단어가 계명이라는 단어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잠언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을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을 멀리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웃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래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 되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자녀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이웃을 존중하는 우리 자녀를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구원여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가정의 날 맞이하여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가정에 돌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을 멀리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이 세상에 들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